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힘든 세월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정함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에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런 일을 당할 때 참 한 세상 살기 힘들다 하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 가심 뉴스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참 세상 살기 힘들다, 별일을 다 겪는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시편 기자는 너무나 낙심되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이 아닌지, 아니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닌지 원수들에게 짓눌려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의 탄식이 이런 탄식이에요. 오늘 욥기 10장 13절 말씀.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어요. 욥이 느끼기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해칠 마음으로 욥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다가 죄를 짓기만 하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를 물으려고 작정하시듯이 지금 내가 당하는 꼴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리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하셨다면 오늘 살아있을 사람이 그 누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물으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를 살리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저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 언제 벌하실랍니까? 이게 목사답지 못한 이 죄인 언제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또 수십 번 용서하시고 언제까지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이제 고노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15절 말씀.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히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을 잘 알잖아요. 욥이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욥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마치 시로라기 같은 죄를 안 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긴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거 보니까 시로라기 같은 죄라도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그러니 네가 이런 일을 당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실오라기 같은 죄를 이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 너무너무나 친구들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듣기 힘든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래? 믿는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을 당하게 한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괴로움, 너무나도 수치스러움의 고통 속에 몸서리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사나운 사자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상주지 아니하시고 조금만 어려우면 우는 사자와 같이 내게 달겨들어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군대가 공격하듯 공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참 고통의 극에 달한 모습이죠. 18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에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 안에
잉태됐을 때 차라리 그때 그냥 사산돼 버리고 말 것인데, 참 끔찍한 얘기죠.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 꼴 저 꼴 안 봤을 터인데, 그런 말이에요. 20절 말씀.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곧 죽겠는데, 내가 좀 숨도 쉴 수조차 없이 이렇게 거듭거듭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좀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좀 주세요. 잠시라도 좀 나를 좀 쉬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의 고통은 쉴 수 없이 밀려듭니다. 조금 빠끔하게 좀 괜찮은 듯 하지만 금세 고통이 몰려와요. 그래 늘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는 있는 거예요. 이 한파도 지나가면 이제 괜찮겠지 그래도 그저 내리 달려와 또 다른 파도가 나를 덮쳐오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휘딱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한숨도 돌리지 못할 만큼 어려움의 연속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또 괴롭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인생인데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쓰라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영혼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십자가 밑에 다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욥처럼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 어려움은 숨 쉴 틈조차 없이 거듭되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나날 속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고통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다릴 때 주여 위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왜 어려워하냐면 기도를 꾸미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친구에게 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다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요, 내가 이렇게 슬프고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요,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도 해보고요, 다 그냥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